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딸을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또 영광의 기도 또 찬양이 되어집니다.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면서 이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3살이 되어지고 이제 4살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한없이 안쓰러울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떠나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힘든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나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나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경험하였고 또 신뢰하기에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두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기 전과 이후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슬플 일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면 놀라운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 영광의 일들, 또 기쁨의 일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서 어두움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일에 교만하고 또 절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잘 돼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5절에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한 자, 줄이던 자.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이미 일어난 그러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벌써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지금 풍족한 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줄이는 자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수많은 반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위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지금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하여 느끼는 것들이 천지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위치의 반전은 있어도 우리는 주인의 반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뀔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자리는 서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그래서 매우 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이 한나는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여 알고 깨닫고 크게 노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고생하고 악인은 이상하게 잘 살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족하고 악인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비정상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자신도 비정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비정상은 아닙니다. 죄로 비정상이 된 것이 많이 있을 뿐인 것이죠. 세상의 비정상은 죄로 인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비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리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만연한 속에서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 악인, 이번에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반전이 있는데 그것의 중심은 의인입니다. 악인이 풍요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풍요에 가치가 중요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데 풍요롭다. 그러면 그 풍요로움은 악한 것에서부터 더 오게 되어지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의인에게 가난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의인들에게도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위해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악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인 것이죠. 이 땅에서 힘이 있고 없고가 마치 자신의 돈과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욕하는 것만이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산산이 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비정상 속에 살지 말고 영원히 행복한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영원한 행복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행복이 영원한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이어야 그게 정말로 행복이고 풍요로움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와 상관없는 행복, 이것은 가짜 행복이고 얼마 못 가는 행복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살 된 아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게 됩니다. 조금은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복된 것이고 정상인 것이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일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짓눌림 속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반전을 통해서 의인을 통하여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깨닫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